네, 오늘은 성경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니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담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시간이 없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얘기하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달렸으니까 이제 바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늦게 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핸드폰까지 울리게 가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먼저 아들을 봐야 되겠죠? 예, 아들을 봐야 되겠죠?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길래 보고 믿느냐? 근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근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내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도 없고 연보를 추럭대기로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보내신 자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지. 나는 누구냐? 나는 교활하고 음탕하며 탐욕스럽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악한 뱀이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실체다. 실체다. 그러면 내가 교활하고 더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긋지긋한 인간이 바로 나라면 그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그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예수의 전반부인데 그 전반부는 먼저 있는 것이고 먼저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 태어난 나란 말이야. 나. 예수도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육체로 태어났냐면 육체로 태어난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냐면 나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왜 못 박혔냐면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다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죽어마땅한 땅에서 난 인간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데 후반부는 무엇이냐?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살았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 하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다.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나의 전반부는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힌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 그리고 나의 한편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예수가 승천할 때 함께 승천했고 예수가 다시 내려오실 때 아버지와 다시 내려왔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이 있지.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있지.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보면은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버려져야 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 존재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있는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이고 그 혼을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하늘은 영입니다. 그냥 인간에게 처음 들어온 영은 세상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뱀이 인간에게 먹음직, 보암직,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의 육체의 것들을 보이게 하면서 그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뱀이기 때문에 그 처음 하늘은 처음 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아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는 그쳤고 겨울은 그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둠은 끝났고 절망도 끝났고 한숨도 끝났고 인간의 피해도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절벽기에 고개를 내밀라 나의 비둘기야.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곳으로 가자. 절망 없는 곳으로 가자. 왜? 절망이 끝났기 때문에. 죽음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네. 비가 그쳤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비둘기의 평화의 소리가 온 지면을 울린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사건에 이 우주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은 눈을 떠서 보면 그러한데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한 청년이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구주였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다. 그 정도의 시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가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땅. 자기 땅. 한 번 더 크게. 자기 땅. 자기 땅. 여러분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는 인간은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하여 있는 존재지 인간 스스로 자기의 고집으로 살기 위하여 애당초 창조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인간은 땅입니다. 예수는 씨고, 자, 이 씨가 이 땅에 뿌려지기 위하여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씨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거부했다는 것이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자. 감람산으로 가자. 그리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그는 그는 누구냐면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우주에 편만하게 있는 분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는 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으로 농축시키기 전에 이 삼라만상 전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임팩트하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안으로 집어여가지고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가 오시기 전에도 그는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진리는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 하늘로 가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진리 자체가 보여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 그 인격 자체에서.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었냐면 하나님이 뭐 사기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 살인 강도하시는 분입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인간에게서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험악한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야 될 인간 안에 악한 영이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들어온 자가 마음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보좌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혼이지만 이 혼 위에는 영이 있고 혼 아래는 육이 있는데, 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입처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혼을 정복하고 그 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한 구조가. 근데 먼저 사람은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입처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아래 육체로부터 들어오는 뱀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망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혼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혼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의지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기능입니다. 여러분 따져 기능.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는 그 기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밭이라고 한다. 밭. 그러나 그 기능 안에 무엇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들어가면 세상이 사람이라는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이 꼭 맞는 말 같죠? 네, 꼭 맞는 말 같습니다. 자, 너는 누구냐? 나는 예쁘다. 그건 틀렸어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면 예쁜 것은 무너지니까. 나는 예쁘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버리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돈이 많다. 그것도 틀릴 수 있어. 왜냐면 망할 수 있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튼튼하다.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호호할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지, 사람은 기능이에요. 기능. 자, 밭에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밭이 너는 누구냐? 나는 콩이다. 그거 틀렸어요. 다만 밭에 콩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밭이 콩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나는 나라고 하는 이 혼 안에 들어와 있는 알매 세계지, 그것을 나라고 하지 내가 곧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뽑아내고 다른 걸 심으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밭에 콩을 심었는데 콩을 빼버리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인간이 추하고 더럽고 엉망이라도 십자가에서 먼저 있던 놈을 빼버리고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어여쁜 자야, 우리 갈까?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고 이삭이 아내를 취하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다나라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 만나서 그 주인이 준 것들을 조금씩 가락지 하나, 귀고리 하나를 주니까 그 주인이 준 건 하나님의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추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버리고 나는 내 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하고 영을 향하여 쫓아오는 그 리브가 저 여인을 보느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느냐. 그렇게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고 푸른 무화과 열매는 익었고 포도나무의 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니 우리 함께 가자. 왜? 옛 하늘과 옛 땅은 끝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겨울이 지나갔다. 비가 그쳤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명절이 있던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막 지나올 때에 그들은 그 집이 없고 초막을 지어서 사는 것처럼 이런 텐트를 지어서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텐트를 지어 살 때에 거기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나온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40년을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에 의해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먹고 살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 살아라. 왜? 과거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들어가 봐라. 그러면 너희가 목마를 것이다. 목마르면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인생은 왜 목마르냐? 그냥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 목마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인생을 목마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명절 끝날 자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인생이 지긋지긋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남편 죽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안 죽어서 울고 어차피 이래저래 우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우는 것입니다. 조막절 끝날 자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지 않는다. 이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제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갔으니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를 바라는구나.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53절 요한복음 7장 53절 요한복음 7장 53절과 요한복음 8장 1절은 같은 절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은 한 쌍둥이다.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자 그렇게 이제 겨울도 끝났고 비도 그쳤으니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감람산으로 가자 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벌렸지만 다
치고 각각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다 집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예수 홀로 외롭게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세계였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바탕 아람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네 님이 가나안 땅에 있다, 너 님을 만나러 갈래 했을 때 니부가는 모든 걸 팽개치고 친정을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그것은 1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주 중에 진주다. 정말 마치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박차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진주 중에 진주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갔다. 감람산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사귐을 갖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딥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 이 교회를 볼 것인가? 누가 이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이 음성을 듣고 따라올 것이다? 누가? 보기에 번듯하지도 않잖아. 광명 녹은 도피아 704호 이 좁은 공간에서 잘나지도 못한 인간이 외치는 이 말을 듣고 누가 갈대 오른을 버리고 늙은 종을 쫓아 이삭 그님이 있는, 예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회개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서 참 세상 살기 지긋지긋하다, 그것 가지고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두 가지가 무너져야 돼. 두 가지가. 하나는 자기가 지긋지긋해져야 돼. 이 세상도 지긋지긋하지만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져야 돼. 왜 이렇게 나는 교활할까? 왜 이렇게 나는 능청스러울까? 왜 이렇게 나는 거짓스러울까? 이상 어떤 사람이든 나의 속 깊은 곳을 알면 나를 돌로 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스스로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을 보아야 사실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감람산에서 예수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가 내려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구원합니까? 바로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망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요한복음 7장에도 성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말씀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다 각각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다시 감람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러한 사진이 딱,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쪽 성전문이 달카닥 열리면서 들어가자 이냐 하고 어떤 여자를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오는데 소곡바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그날 저녁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서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그 절망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간음을 했으면 왜 여자만 끌려왔노? 남자는 어디 갔노? 남자 이름이 뭘까? 이 여자는 간음여고, 남자는 간음남인가? 아니야. 남자의 성이 이씨야, 이씨. 이씨들 조심해. 이씨는 10십자에 8팔자의 아들 자자야. 18자식이야, 이씨가.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세상이야.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땅인데 그 씨를 거부하고 세상의 씨를 받아들인 것이 간음 아니냐 말이야. 간음하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냐? 너희 중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과 짝이 돼서 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냐? 너희가 다 간음했지 않느냐? 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 자체가 간음이야. 예수를 버리고 너의 집으로 간 자체가 간음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글을 2번 써줬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 있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은 안 지켰을지라도, 못 지켰을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에서는 잘못했잖아. 그래서 문둥이를 2번 옥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2번. 율법에 2 종류가 있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바라지 않을 놈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버렸거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는 회개가 안 돼. 회개는 딱 죽게 돼야 돼. 딱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을 만방에 다 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스스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것이 들켜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너 왜 그러니? 그 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너라고 하는 너 그 2인칭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마지막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무슨 죄를 범치 말라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뭔데?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처음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배에 앉아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가 타서 쭉 말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거기 온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몰랐지.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잡은 게 뭐 있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니까 무엇이 잡혔냐면 인간의 깊음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포장해 있는데요. 좋은 옷을 입고 얼굴 포장하고 눈 찍찢어가지고 쌍꺼풀 만들고 했지만 인간은 거짓을 없습니다.
왜 입술에 빨간 건 보는지 몰라. 돼지가 립스틱 바르는 거 봤나? 인간만 그렇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왜? 자기 속에 더러운 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품하면 팔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런 사람을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어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사람을 낳는 어부는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철저하게 드러난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헤어져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왼편은 한번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편은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들추어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인으로 완전히 들추어진 감정이 잡힌 여자만 예수와 함께 성전에 나갔더라. 그 여자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죄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 글은 나의 자녀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그날 가을마다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여자가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비로소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왜? 가을마다 현장에 잡혀서 죽음에서 벗어난 자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마라.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버리고 다시 각각 집으로 가지 마라. 각각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소경을 눈을 안수하고 띄우니까 무엇이 보이냐?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다시 한번 안수를 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예,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만물이 밝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그림을 쫙 그렸는데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 용은 날아갈 수 없어요.
그게 점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만져보니까 아우 다리가 튼튼해. 2만 기다리야. 이게 3만 기다리야. 튼튼해. 손가락도 어우 이게 무슨 손가락이야. 그러나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사람 눈을 봐야 됩니다. 팔뚝만 만져봐서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의 실존은 눈입니다. 그 때문에 이 우주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우주에 눈을 딱 찍어놨습니다. 눈.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 그 눈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눈은 영입니다. 네.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왜? 이 우주의 눈이니까. 예수를 봐야 삼라만상을 본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만물을 밝게 본 것이고, 예수를 봐야 태초와 세상 끝날을 다 본 것입니다. 내가 먹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유명수 물입니다. 어저께 나한테 한 병 주고 갔거든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있던 그분이 오늘까지 흘러와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무슨 교주 같지요. 말하는 게 교주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자, 일단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듣고 말하고 사귐을 가지려면 일단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는 한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생명이 같아야지 형제입니다. 생명. 여러분은 먼저 형제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은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형제이고 거듭난 형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사랑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형제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이 온전히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타협하고 사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온전하게 성장하면 도저히 세상에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차 줘버려 그냥. 오늘 차 소리가 많이 나온다. 차차차.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 말이 공허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정말 형제가 되었는가? 그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그냥 나와 상관없이 막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된 말입니다. 나는 정말 형제가 되었는가? 나는 형제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봤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게 공허한 말이 아니지. 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부모와 처자와 이 세상을 다 버릴지라도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지. 깊은데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지. 깊은데 네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뱀 한 마리가 올라와. 뱀 한 마리가 잡혀 올라와. 태초에 사람에게 다가와서 결코 죽지 아니한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속삭이던 그 속삭임을 따라 뱀이 인간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뱀을 발견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뱀은 날름거릴 때마다 혓바닥이 두 개로 샥샥샥 이렇게 진실이 없어요. 사람에게 진실이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입장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가서 내가 죽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죽었잖아. 예수가 네가 용 쓴다고 죽었냐? 이미 죽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을 알게 하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비도 그쳤고 겨울도 끝났고 봄이 왔다. 무화과 나무, 푸른 나무의 열매는 익었다. 포도나무의 꽃은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다. 우리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어디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자. 요한복음 15장 1절이 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내가 참 사람이다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뱀이 들어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본래 인간의 운명은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다. 나를 봐라. 내가 참 사람이다.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해서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내 몸 삼아, 내 집 삼아 영원히 살아가는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하나에서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태초에 하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에 팍 퍼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 하나였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주 삼라만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삼라만성. 그러나 인간만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다 이거야. 나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야. 나는 나야 나 하고 유아독존 백설이 만공군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보고 듣고 만족한 모든 지식들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60억 인구가 있다면 60억 개의 세상이 있고 60억 개의 세상 안에 60억 개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골 골짜기로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한 몸 안에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뼈들이. 근데 이 뼈들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수골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쑥 있어, 골짜기에. 이게 살겠냐? 이게 살겠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죽어버린 인간의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뼈들이 우두두두두두 일어나서 한 몸으로 딱 짜여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그 때문에 내가 나다. 내 가는 길에 태클을 걸지 마. 나도 왕년에 거시기 했어. 그걸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지.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을 살아봤습니다. 인간 대단한 것 같지만 세월 지나니까 이쁜 얼굴도 흐려지고 강한 팔뚝도 쭈글쭈글 대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슬픔,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혼자 유아 독존이 되어서 살아왔던 이 인생을 접고 당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가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아서 당신의 몸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컵. 영어로 컵. 조선말로 잔. 잔이 있는데. 이 컵은 그릇이죠. 그릇이죠. 그러나 이 컵이 깨어져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컵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 컵 밖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공기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갖고 있는 이 몸뚱이, 이것이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다음에 죽고 나면 영생을 얻겠다,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미 이 컵 안에 공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내 밖에도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이 컵 안에도 공기가 가득하고 이 컵 밖에도 공기가 가득합니다. 다만 컵이 깨졌을 뿐이지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앞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영생이십니다. 이미 영생이십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라만성과 이 우주의 만물과 이 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 1서 2장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갓 주님의 세계를 발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 있습니다. 아비라는 말은 아들을 낳지 않고는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아들을 낳으면 아비가 됩니다. 그럼 영적인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이 육신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더러운 존재에서 내가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에서 네가 벗어났다. 바로 왕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애굽의 울부짖는 노역에서 너희가 벗어났다. 그러나 너는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다. 가나안은 무엇이냐? 태초에 계신 분이 계신 것이다. 그럼 가나안은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온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 육체인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있었어. 태초 안에 있었어. 그래서 네가 이 애굽으로 들어온 거야. 이 육체는 애굽입니다. 육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체는 질고가 많습니다. 육체는 허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육체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거예요. 아, 나는 육체가 아니구나. 나는 컵이 아니고 컵 안에 들어있는 공기였구나. 난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벗어나서 계속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태초로 가게 됩니다. 태초. 이건 따지면 태초? 태초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이제 다시 맞닿아 되어져야지 아버지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의 역사에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그 다음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가장 왕성한 나이가 33세인가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인지 34세인지 모르지만 약 33세에 십자가에 짚은 정신이 팍 깨진 걸 보면 그때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청년들아, 33세 난 청년이 이 악한 자를 이겼던 것처럼 너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너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다. 참된 능력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악한 자가 끝나. 너 잘난 체 하고 싶지? 너 아는 체 하고 싶지? 너 똑똑한 체 하고 싶지?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죽어야 돼. 그것이 죽어야만 악한 자가 나에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한테 덤벼들고 역사하는 거야. 구더기도 먹을 똥이 있으니까 두더기가 생기지. 아무것도 내 스스로의 원함이 없을 때 사단은,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께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80난 노인도 아니고 60난 중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지금 34밖에 안 된 그런 자매가 이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야. 이 세상은 얼마나 원함이 많고 욕망이 많고 얼마나 정욕이 많겠어. 근데 그 34밖에 안 된 자매가 세상을 등 돌리고 여기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겠냐. 60살 나도 세상 버리기 힘든데 짚푸른 청춘.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상태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를 때가 다 됐다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합당한 인격이 되기에 다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자랄수록 무엇이 뚜렷이 일어나냐면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감싸 안아 두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사방에 나하고 친하고 좋았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창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네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까워진 줄을 알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그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담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자,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은 반드시 화영검을 거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인간이 산악과를 따먹고 동산을 떠났는데 돌아오는 길목에 하나님은 화영검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화영검에 나라고 한 이름이 찢어지지 않고 나라는 이름이 잘라지지 않으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에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만 복잡한 길은 아닙니다. 낙원으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 강도가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를 시인해버릴 때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낙원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면 여러분은 낙원이 됩니다. 낙원이 되는데 내 안에 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깨달았단 말이죠. 내가 없으면 어떻게 깨달겠습니까?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 할 때 깨달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는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깨달은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깨달음만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내가가 끝나야지 은혜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그것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교회가 보기보다 까다롭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잘라져 나갈 것을 보고 있고 보충해야 될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아니고 주님의 불꽃 같은 분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마음을 받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공교한 어떤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성막을 지어내겠습니까? 성막은 일정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벙어벙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자랑거리에 거하지 말고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자랑하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나를 자랑하지 마라. 깨달았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내세우지 마라. 왜? 그분은 순수하게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지. 내가라는 존재는 어디 가도 오염시키는 존재입니다. 아멘. 오염의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인가 몇 절에 보면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그건 너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운행하고 있어. 지금 말이 현재 말이야. 근데 그것을 믿음이 가진 자의 눈에는 보이고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안 보인다.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뭘 얻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삶과 영생과 진리와 길과 생명을 봤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상으로 있더라 이거야. 어디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 너는 안 보이지. 믿음을 가져야 보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통 사람한테는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 거야.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 증거가 있어.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 왔다는 증거가 있어. 아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지금 여기서 부활이 일어났고 여기서 죽음이 일어났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어. 영존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데? 여러분 뭐 진홍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 우리.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마칠 겁니다. 네,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줄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사정을 누가 알겠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라 이거야. 그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태어났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왔고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모든 것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모든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너 자신 안에 있다. 이것을 발견하면 땅에서 태어난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값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를 사랑할 게 뭐 있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난 걸 자랑할 게 뭐 있어? 훌륭한 걸 자랑할 게 뭐 있어? 돈 많은 걸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인치고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 여인은 없다. 자기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면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러한 여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니까 온 집안이 향기롭잖아요. 여기에도 어떤 지체가 자기를 팍 깨트리고 간증할 때 이 회중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